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성이라는 게 다 나쁜 건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 언뜻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자, 인간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죄성, 그것은 무엇인가? 칠죄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죄종. 이것은 중세 때부터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의 씨앗, 즉 죄성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이렇게 말합니다. Seven Deadly Sins, 7가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식탐. 여기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7번째가 색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순서가 중요하고요.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모든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특히 이 칠죄종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죄성들을 성경에 나오는 마귀, 귀신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기, 이것은 리워야단, 즉 간교한 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 이것은 바로 리워야단, 간교한 뱀이다. 탐욕, 이것은 맘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죠? 돈의 신 맘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식탐, 이것은 바알세불, 파리의 왕 혹은 똥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그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만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루시퍼예요. 교만은 사탄 루시퍼예요. 이것만 보아도 교만이 가장 나쁜 죄성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바로 이 교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는 죄악,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악한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악인 줄도 모르는, 그게 멋인 줄 아는, 괜찮은 건 줄 아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악한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나쁜 것,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가장 나쁜 죄악인 교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만은 우리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죄성이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그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 즉 휘브리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어서? 아니요. 정확한 건요, 이 사단의 유혹한 말 그대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다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신학용어로 휘브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만은요, 언뜻 볼 때는 인간한테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피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은요, 우리 삶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그런 죄거든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죄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반드시 잃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참된 자기 자신. 이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만한 자는요, 결국 반드시 그 속성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휘브리스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뭐로 행복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교만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요. 특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한 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기를 붙들고 헤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 겉으로 교만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진짜 자기는 열등한 존재예요. 열등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죠. 어떤 면에서 뭐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어떤 그런 아주 초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두려우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죠. 굉장히 확신 있는 것처럼 완고한데 사실은 뭐예요? 무너질까 봐. 다 가짜죠.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교만은 우리 삶에 엄청난 폐해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교만은요, 신앙인에게도 계속되는 가장 교활한 그리고 교묘한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계속되는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그런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아서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그렇게 그렇게 있고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순간에도 거기에 슬며시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을 순식간에 다 헛것으로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졌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슬며시 들어오는 게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이 그때 파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 신앙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교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특별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는데 누굴 부르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또 주석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걸 유대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고,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물론 문맥상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인종,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떤 시대에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면서 동시에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인 우리도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 죄성, 바로 그 교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어떤 방탕이나 혹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죄악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데, 이건 신앙인들이 훨씬 더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인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이고, 그 메시지는 바로 교만의 죄를 벗어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교만의 죄를 벗어나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만의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참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역사,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바로 그 교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죄에 빠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이. 근데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세속적인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상처를 줍니까? 근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는데 이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악한 어떤 이윤에 미혹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접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형식만 남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판단,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판단.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직접 쓰인 것만 3번 쓰였죠, 여기에. 뿐만 아니라 그 3번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정죄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죄란 말은 헬라어로 이것이 카타 크리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노란 말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또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심판이란 말도요, 크리마라는 말인데 역시 뭐예요? 크리노에서 온 말이에요. 역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이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기에 이 판단이란 단어가 직접 간접적으로 무려 8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교만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는 것이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에게 쌓는 것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면서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런 그 자체가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한테 스스로 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측량하고, 그리고 다 재단하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에요. 자신의 판단,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무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그 사실, 이거는 꼭 알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서 볼 때는요,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만 그렇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나는 정말 제한적으로 그냥 코끼리 그냥 그 등 만지듯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아느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 결론을 내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걔는 안 돼, 넌 죄인이야, 너 잘못됐어,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끝났어, 안 돼, 가망이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잘 될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좋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끝난 것 같으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거 교만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결론 내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은 가장 지독한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로 언제나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아주 약아가지고 또 말로 그래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근데 전혀 틀리지 않고 생각 안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말로만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 자기가. 그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언제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결론 내지 말고 기다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아무리 내가 정말 볼 때
너무 확실하고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갖고 온 나에겐 거의 진짜 전통과 같은 레전드와 같은 그런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꿔야죠. 바로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 뭐냐? 일단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대로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무지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벗어나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번 확신하게 됐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은 그 출발이 회개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2장 1절 첫 마디에 탁 던져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요, 성령께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야단치려고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 혼낼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막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예요. 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순간에 결코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의 판단을 가지고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정죄하다가 내려놔야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기 때문에. 뭘 한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남을 정죄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보니까 나는 교만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다 듣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시지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